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묵상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성도들을 압박하고 우리의 경제의 어려움들을 우리 눈앞에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오니 예배로 나오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잠깐 우리의 일상생활을 멈추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심과 회복시키신 귀한 은혜가 있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드리신 후에 한규호 전사님께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밝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와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새 희망을 품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이곳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르신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긍휼하심을 옷 입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위축된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죠. 이분의 어떤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세 가지 뚜렷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그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 이런 것들 세 가지는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줬는데 그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를 그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가? 또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쭉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첫 번째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한계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또한 우리의 생이 얼마나 길지 이 한계를 잘 아는 것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종말을 임마누엘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끝은 결국은 무엇이 될 것인가? 천국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썩어진 한 줌의 흙이 될 것인가? 그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런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통하여서 긍휼의 백성, 곧 새로 거듭난 백성에 된 어떤 모습들을 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긍휼에 대한 어떤 표현들은 이 말씀 가운데 볼 때 선택받은 것이라 라는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인데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멸망에 가는데 우리는 딱 선택받아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어떤 테스트 단계를 어느 순간 지나게 된다면 선택받은 백성들답게 길이 열려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신성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로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전에는 세상에서 인기 있는 옷, 세상에서 좋아하는 옷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세상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결국은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한다면 자비와 겸손의 옷이죠.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척언히 여기고,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그냥 척언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도와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자비와 겸손의 모습, 곧 긍휼로 옷 입은 모습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녹화를 하고 방송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 예배가 마쳐지면은 저희들이 돕는 철마교회 김명진 목사님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시다가 자전거가 넘어져서 척추 이하로 이렇게 뼈가 잘못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린 철마교회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돕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루속히 돕는 쪽으로 택하자. 얼마나 힘드실까 해서 이 예배가 마쳐지면 찾아가서 장로님들과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얼마의 어떤 헌금들을 또 전달하고 위로해드리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긍휼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얼짱 각도가 있죠. 나는 이쪽 면이 더 예뻐요. 나는 이쪽 면이 더 예뻐요.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몸짱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예뻐 보이기 위한 각도가 있고 더 잘 보이기 위한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된 어떤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령된 것, 바로 잡아진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답고 예뻐 보인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외모가 이렇게 달라져도 사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예뻐지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그 마음대로 움직여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큰 기대와 많은 사람들의 호감과 기쁨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긍휼의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사도 바울의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달한 이 말씀, 긍휼의 옷을 입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신성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바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아픔의 시간들 겸손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저희들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다음 시간들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제 참된 영광을 드러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긍휼의 옷을 입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흩어져 사는 모든 신승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